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사람, 이 여류 작가를 들어보셨을 텐데 대지라는 이 중국 근대화의 격동의 시기를 다룬 엄청난 소설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에 경주를 왔어요. 그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하나 목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굴암이나 불국사의 대단한 문화유적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 농부 아저씨가 이렇게 소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게를 자기 어깨에 메고 지게에 짐을 지고 다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기서 말을 끌고 간다. 그 말에다가 짐을 다 싣습니다. 자기는 홀가분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짐도 싣고 자기도 타고. 그렇게 이제 실용적인 삶들을 살거든요. 근데 한국의 시골의 노인이 얼마나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저 소 하나에도 짐을 올리질 않아요. 그 소에 짐을 올린 게 자기 등에 지게를 지고 짐을 가면서 소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걸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양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심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천벌 받을 놈 이런 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네가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조차도 다 하늘이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그리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근본 원인을 바로 이렇게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그냥 철학적으로 신이 없고 나는 무신론자다 하는 말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성경의 경전들을 잘 외우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막 줄줄줄 깨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저 바리새인들의 말은 너희가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행하는 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말은 너희가 지키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53편은요,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요. 바로 시편 14편에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쫙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왜 그냥 14편에 그 한 편만 두시지 왜 53편에 또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성경의 이 기자들이 두 번의 말씀을 다 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꼭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되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방을 치워라. 엄마 지난번에 치워라 했잖아요. 방이 안 치워졌잖아. 치워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은요,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에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메시지에 아직도 귀 기울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타이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마음이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니? 이렇게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영악하고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행동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계시지 않다면 그들의 삶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굽어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찾아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지나면서요,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만일 이러한 홍수가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홍수가 와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을 보고서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정결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늘에까지, 자기들이 볼 때는 하늘에까지 이르는 지구라트라고 그러죠.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에 보면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견고하고 높이 이렇게 딱 쌓아 올려진 지구라트라는 형태의 그런 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인생들이 뭐하냐가 보시고 한참을 내려오시면, 자기들이 볼 때는 하늘까지 높이 쌓는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가지고 도대체 인생들이 뭘 하고 있나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각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여기 물 좀 가져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금 전까지 물을 가져왔는데 갑자기 벽돌을 들고 옵니다.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까지 다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렇게 아주 좋은 종이 있었는데요. 이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을 훔쳐입고 가는데 이 종이 어떻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땡땡 납니다. 자기 길을 틀어막아요. 억지로 종을 옮겨서 갑니다. 여러분, 자기 길을 틀어막는다고 그 종소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만 안 들으면 이게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인이에요. 사람들이 그 햇빛과 이 색깔 걸 이야기해주면 다 부정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어떤 곳에 이 CCTV를 설치해놨는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잘못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무언가를 빼앗거나 나쁜 일을 한다면요, 자기는 담대하겠죠. 하지만 그게 다 기록이 남아서 현장범으로 체포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펴보시고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지, 참된 인생이 있는지 찾아보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인생이 있는가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대항하는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케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은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우리의 심중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의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입 밖에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생각하고 혀 안에 들어있는 이 말들까지도,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고 계신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필 때에요, 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근데 1절에 이 어리석은 자가요, 4절로 가게 되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요, 죄악을 떡 먹듯이 하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서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이렇게 죄악된 모습인가. 에베소서의 그 바울 사도는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어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요, 악한 영들 가운데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선한 데 이끌리지 않아요. 마치 지남철이 북극을 향해서 아무리 방향을 틀어도 지남철이 N극이 북극을 향해서 계속 가르치듯이요, 우리가 불순종의 그 영을 향해서 어느 사이에 자기의 욕심 가운데서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로니아에 잡혀갔을 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나름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검찰처럼 이제 뭐 틀어서 뭔지 나올 것이 없는지를 일단 찾아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뇌물을 받은 것도 없고요, 폭언을 한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어디서 허물을 찾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찾으니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요, 왕을 부어 삼습니다. 왕이시여. 이 바벨론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의 그 허영심과 그 마음을 부추깁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왕 외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왕이 생각했을 때 전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지. 국권을, 나라를 중앙집권제로 통치하는 데는, 그래, 내가 이렇게 신처럼 군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온 신하들과 백성들이 나를 다 존경하겠지. 자기 꾀에 빠져든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그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법령의 의인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그렇게 한 것을 알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방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고 다 무너진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솔로몬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 그걸 노리고 있다가 딱 꼬집어가지고 왕에게 구해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께서 직인을 찍으신 대로 지금 아무 신에게 물어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라 했는데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왕이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높이고 뭔가를 했는지 그때 알아. 다니엘을 잡기 위한 술책이었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밤 내내 왕이 잠을 못 잡니다. 이 충직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을 이런 식으로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진 참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이제 되어서 가가지고 사자굴의 문을 열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건지시기에 넘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천사들이 다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무사히 잘 있습니다. 당장에 다니엘을 건져내고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계략을 삼았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왜냐면 천사들이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 뼈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해치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그 길에 섰던 다니엘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대항하며 모략하던 그 사람들의 뼈를 다 흩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는 일들이 예수님 보실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득실되고 있고 온갖 모함과 악이 창굴한 그곳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떡먹듯이 하려는 자들에게 심판과 수치를 주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다 자신의 삶을 직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인은요,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포로된 자리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미래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함의 베일 속에 가려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왔던가?
코람데오. 예. 하나님 앞에서, 데오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앞에 서서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 우리의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어떤 경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빨리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하거나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 그것이죠.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인재업 시간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